아주 먼 옛날 안개가 자욱한 산골 마을에 욕심 많고 심술궂은 영감과 그의 착한 손녀 아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의 논밭에 몰래 둑을 쌓아 물을 가로채고 약한 이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창고를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감을 피해 다녔고 그의 창고는 쌓여가는 곡식처럼 사람들의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유는 할아버지의 행동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할아버지가 언젠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영감은 혼자 술을 마시다 아윤에게 낡은 호롱불을 들고 산을 넘어 옆 마을로 가라고 시켰습니다. 옆 마을 최부자에게 돈을 받아오너라. 날이 저물기 전에 가야 해. 늦으면 밥은 없을 줄 알아. 아유는 무서웠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밤안개 속에서 아유는 덜덜 떨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깊은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손짓하듯 아윤을 유혹했습니다. 아윤은 혹시 길을 잃을까 두려워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아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안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장난기 가득한 표정의 도깨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아윤을 보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인간이 우리를 찾아오다니 정말 재미있구나. 아윤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도깨비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해치지 않아.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를 화나게 했을 뿐이지. 아유는 영문도 모른 채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이 산의 수호신이었는데 영감이 몰래 산의 샘물을 가로채 도깨비들의 놀이터를 망쳐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터전은 말라붙어 버렸고 도깨비들은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분노했지만 착한 아윤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윤에게 신비로운 도깨비 옥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옥은 내 할아버지의 탐욕을 멈추게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린다면 이 옥은 밤마다 끔찍한 귀신의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 경고를 무시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아유는 도깨비 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감은 아윤이 가져온 신비로운 옥을 보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옥은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고 그 빛은 영감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영감은 아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옥을 팔아 더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아윤은 할아버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도깨비들이 경고했어요. 이 옥은 탐욕을 버리라고 준 거예요. 영감은 아윤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보물이 있다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의 침실에 홀로 놓인 도깨비 옥이 희미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차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귀신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귀신은 영감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빼앗은 모든 것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영감은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귀신의 모습은 이내 사라지고 옥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감은 밤의 일을 꿈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도깨비 옥은 끔찍한 귀신으로 변해 나타났습니다. 영감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귀신이 나타날 때마다 헛소리를 하며 옥을 숨기려 했습니다. 아유는 할아버지가 변해가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청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보물을 돌려주세요. 귀신이 할아버지를 잡아갈 거예요. 하지만 영감은 아윤의 손을 뿌리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 옥만 있으면 돼.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어. 영감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땅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감의 횡포에 고통스러워하며 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깊어질수록 영감의 밤은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밤마다 나타나는 귀신은 이제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영감을 노려보았고 그가 탐욕으로 빼앗은 곡식 창고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영감은 귀신의 저주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며 미쳐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골처럼 변해갔고 눈은 퀭하게 파였습니다. 아유는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그러면 귀신도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영감은 아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에게 훈계하려 드느냐.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감은 아윤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 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끔찍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귀신은 더 이상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감의 눈앞에 실체로 나타나 그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영감은 두려움에 떨며 옥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도깨비 옥이 땅에 떨어지자 옥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와 동시에 영감의 집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귀신은 사라졌지만 이제 영감의 집과 재산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을 보며 영감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감은 모든 것을 잃고 폐허가 된 집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도깨비들이 나타나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내 욕심이 너를 파멸시켰다.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감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유는 모든 것을 잃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서로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보물을 소유하려는 욕심은 한때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것마저 잃게 만듭니다. 도깨비와 귀신의 저주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